주님의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제목을 이렇게 적어드리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라 여러분들 이게 흔들거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 많이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죠? 많이 행복하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요? 이건 알면 행복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크게 뭐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시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조금 크게 여러분 보셔서 이거를 알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경험에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 행복한 침묵.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공감 가면 끄떡끄떡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가 100세 시대에 행복하고 싶다면 요 세 가지를 알면 확신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첫째, 근데 쓸 게 너무 중요하니까. 첫째, 돈. 이렇게 안 해?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돈 다음에, 뭘까요? 돈 다음에, 건강. 좀 아까까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보다가. 여러분 막 웃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하고, 그 다음에, 인간. 그래서 인간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그럴 것이 있지만, 나도 모르는 걸 남들이 다 많이 알아. 그죠? 또 마지막으로는, 참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바로 신입니다. 전 세계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돈, 사람, 특히 나 자신, 그리고 하느님. 이 세 개를 알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돈은 알아보시고, 돈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의 축복은 돈이에요. 구약 성경대로 살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도 땅 많이 준다니까. 그리고 자손을 많이 준다니까 떠난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 그 상황은 굉장히 안락한 생활이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중심은 요거예요. 요거. 신은 두고두고 이제 보시고 요게 요거거든요. 요게 나를 알면 인간관계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와 너와의 관계도 있지만 내 안에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 안에도 내가 너무 많아.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무슨 노래? 네, 그건 하시네. 그렇지.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죠? 내가 내 안에 나를 정말 알면 인간관계도 아주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저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부자도 많고, 또 뉴욕에 코스닥 상장되는 데 보면은 3등이 유대인들이 코스닥 상장에 굉장히 많이 된대요. 당연히 1등은, 이건 어느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예요. 1등은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은 중국 사람이 많고, 세 번째가 유태인이 많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는데 3등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학 졸업하면 90%가 창업해. 중국 사람들은 45%가 창업해. 그분 얘기예요. 한국 분들은 몇 퍼센트가 창업할까? 창업하지 말라는 게 96%야. 뭘 원해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공무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사사사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사사사. 돈을 많이 벌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그 얘기는 이제 접을게요. 그 얘기해서 그분이 하는 논지가 맞는데, 이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보통은 18살에 하잖아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선물을 부모가 3개를 해줘요. 첫 번째는 구약성경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시계를 줘요. 세 번째는 현찰을 줘. 용돈 정도가 아닌 현찰.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인가가 자기 예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 대우를 하면서 네가 운영을 해봐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였잖아요. 돈 걱정을 하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똑같이 인격적 대우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이 구약성경의 이 계약과, 뭐 구약성경이 전부 다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게 다 돈과 관계되는 그러한 용어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빚이 얼마나 있다. 지금 아빠, 엄마가 비즈니스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똑같이 동등하게 13살부터 얘기를 하니까 튀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금융업계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 할 거예요. 교육열이 최고예요. 전 세계 교육률 두 군데 나와봐라. 한국하고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희망이 밝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너무 몰라. 돈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분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표현은 이걸 갖다가 금융 문맹이라고 하더라고요. 문맹. 금융 문맹자들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것이죠. 잠깐 저쪽으로. 예, 뭐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몰라. 예, 재미나는 거죠. 어쨌거나 금융 문맹.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이쪽, 근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죠. 하느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꾸준히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100세 시대에 행복하고 싶다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라는 그 사람이 논지인데, 저는 100세 시대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인간 자기 자신을 배우자. 이거는 저는 이제 좀 고상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이제 고상하게 썼는데, 우리는 영혼의 그리스도 영혼의 문명에서 벗어나자. 그걸 제가 나눠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명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 돈만 문명에서 벗어나면 되겠어요?
영혼 문명에서도, 인간 문명에서도 내가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야 돈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자기 식별과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보통 몇 년 배워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한 50분이나 1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탐색해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도 그 얘기예요. 이분도. 저도 그동안 인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학기다 5년이다. 저는 이 준비를 2013년부터 했어요. 한 7년 된 겁니다. 오늘 강의하는 50분 내용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듣지만 제가 거의 7년 연구한 내용을 1시간에 요약하는 건데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대로 쉬운 언어로 썼으니까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찍는 이유도 맞아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또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보면 보고 또 보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한 번 강의라도 아 괜찮네 했다가 그것이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미사 때 강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학생이 신부님 성경을 잘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잘 읽고 싶은데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비법이 뭐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 좀 알려줘봐. 나도 궁금하네. 그렇죠? 비법이 어떤 게 비법일까요? 그죠? 음식 먹듯이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 표현은 좀 어렵고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 말은. 그래서 저는 자기를 식별한다는 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 유경이라잖아.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도 얘기했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영혼은 뭘까요? 영혼? 육체는 알잖아 그래도. 영혼은 뭐예요?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육체도 관련이 돼. 당연히 분리하면 안 되지만 육체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보이니까 잘 봤지만 안 보이는 영혼. 영혼은 어떤 걸까요? 안 보이는 게 어떤 거? 육체 외의 영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냥 기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마음 또 안 보이는 거 얘기하면 돼. 뭐 있을까? 예? 지혜? 예, 지혜는 조금 더 생각이라면 좀 생각. 생각이 더 확실히 내 안에 뭐 어떤 데 지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죠? 생각은 다 있잖아요. 생각. 또 어떤 걸까? 정서. 그죠? 감정, 의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기를 바래요. 마음, 의지, 욕구. 그렇죠? 감성, 감정, 의지, 또 이성, 사고, 생각, 느낌 다 영혼에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제가 영혼 문명에서 일어납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거기에 얼마만이라도 내 영혼 문명을 깨우는 데에 시간을 좀 가지시고 성경 읽는 방법이 나도 알고 싶다고 한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는 영혼을 배우면요 무조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영혼을 잘 문명자처럼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한번 짧지만 한 50분 들으시고 디테일한 거는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영혼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고
기초적 영혼의 지식은 뭐예요? 육체 아닌 건 다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 또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걸까? 그렇죠?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싶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얼마나 풍요롭겠어. 그죠? 마리아도 당연히 본래 풍요로우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또 그러고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걸까?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아는 법, 알고 싶어. 내 영혼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서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영혼 문맹에서 또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딴 뜻이 아니라 영혼의 문맹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기를 식별하는 거다. 자기를 남 식별하는 거 말고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맹자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싶다면 영혼의 문맹자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식별해보자. 식별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분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식별은 뭐냐? 자기 식별은 바로 인간관계다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식별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 식별은요, 굉장히 여러분들 고도의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대단히 좀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근데 이성적인 작업만 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작업은 동반이라고 하는 동반은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이 동반해 가는 거. 우리는 동반이라기보다 우리가 많은데 동반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건데 함께 해주는 거, 더불어 함께 해주는 굉장히 극도 이성적인 작업은 동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따뜻함과 이건 이성이 식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작업이라면 동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녀한테 얘기할 때 분명한 메시지를 얘기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회사 같은 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표현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걸 얘기해요. 아무리 중요한 요소도 표현이 부드럽지 않으면 일단 거부가가 되고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작업인 식별은 동반이라고 하는 정서적 작업을 통해야 합니다. 이 공지사항 내듯이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 식별은 인간관계다. 자기 식별은 인간관계이다. 이것은 바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은 뭐냐? 내가 온전한 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는 인간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 구원하면 괜히 딴 세상 같잖아. 인간 구원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때 꺼내줘야 되죠. 그게 행복이란 말이죠. 물에 빠졌는데 헬프미 하면 꺼내줘야지. 헬프미 안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기 식별을 하기 위해 첫 번째는 좀 띄울게요. 자기 식별을 위해 첫 번째는 의식 성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의식 성찰. 이것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행복한 사람,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완성된 사람은 이걸 다 했어요. 의식 성찰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뭐가 많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위 내가 잘못한 거, 그걸 죄라고 합시다. 죄가 뭐예요, 죄가? 현행범이 죄일 수도 있지만
죄를 내가 졌네, 나를 판단하는 건 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죄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아는 게 너무나 많아. 죄를 알고 그것을 떨치겠다고 하는 결심, 떨치는 결심.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거예요. 감사 다 알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찰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 성찰. 의식 성찰의 성찰이 중요해요. 성찰은 맨날 여러분들 미사할 때 내 탓이요 하면서 세 개 얘기하는 거 있죠? 뭐죠? 세 개 얘기하는 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그죠? 쓸게요. 생각이 가장 먼저 나와요. 생각. 그 다음에 말, 행동. 이거를 깊이 있게, 아니 깊이는 아니라도 세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미사하니까 습관적으로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거 2000년 이상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네요. 이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근데 대부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만 죄를 얘기하는데 생각을 가장 먼저 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에 대한 의무를 소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네 번째 가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성찰했을 때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이 막 떠올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끄럽다. 네, 정말 부끄럽구나.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후회해야 되고, 그럼 부끄럽고 후회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용서를 청해야 돼. 용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가 늘 여러분들 한 것처럼 이제는 교정하겠다. 내가 스스로. 개선하겠다. 개선. 교정과 개선. 이것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결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기도를 마치는 것이 이게 의식 성찰이고 그 안에 특별 성찰이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 매일 5분씩 해보세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 바뀌지 않는 거지. 신부님은 안 되는데요. 길을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2000년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해보세요. 분명히 하느님께 도와주시기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보고 이제 요것은 이제 자기 식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의식 성찰이고요. 근데 요것만 하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한 5년 걸려. 근데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이거를 제가 오늘 1시간이지만 이거를 듣고 또 듣고 계속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버려두지 않아요.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자기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쓸게요. 자기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자기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여기서 뭐가 있었죠? 생각이 있었죠?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이라고 했죠. 2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죠. 뭐. 2 해가지고 자기 식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자기 식별의 첫 번째 스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찰의 첫 번째 스텝. 이거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라본다는 거 좀 느낌이 있으세요?
생각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또 중요한 건데 생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거에서 중요한 건 하나 넣을게요. 너무 중요한 게 생각을 바라보는데 생각의 시작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시작. 생각 시작 어떻습니까?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딱 나는 생각, 그것도 시작일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의 시작이 언제냐? 그걸 봐야 됩니다. 생각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생각, 그것이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문명에서 깨어나는 시작이 생각의 시작을 바라보는 거고, 결국에는 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 좀 어려우면 나쁜 생각을 멀리하기 위해서. 악이 너무 어려우면 나쁜 생각. 악은요, 나쁜 생각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차단해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세 가지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은 내 안에서 생각이 오는데, 내 안에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중요한 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자유에서 오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원의에서 오는 거예요. 원의.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덤과 원트야.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생각이 와. 근데 그 생각이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안에서 오는 것은 내 자유와 원에서 오지만 생각도 바깥에서도 오거든요. 바깥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로 와. 첫 번째는 악한 영에서 오고, 두 번째는 선한 영에서 온다. 달리 얘기하면 밖에서 오는데 나쁜 생각으로 오고 좋은 생각으로 온다는 거죠. 분명해졌죠. 내 안에서 오는 생각, 자유와 원의에서 오는 것이고, 밖에서 오는 것은 악한 영, 좋은 영이니까 밖에서 오는 건데 좋은 생각, 나쁜 생각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과 악의 영향을 받는, 그렇죠? 선과 악의 영향을 받는 생각의 시작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의 시작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생각이 없는 분이 있어.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은 본인이 피곤하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주변 사람이 피곤해. 뭐 웃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에? 섞여 있어? 그래서 생각의 시작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내 삶의 내가 사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치. 배운 거, 경험한 거. 이 가치들을 잘 식별은 하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나한테 왔나? 남에서 왔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7가지 밖에서 오고 또 내 안에서 원의에서 오는 7가지 나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7죄종이라고 해요. 7죄종. 써볼 테니까 그럼 보세요. 요것만 생각이 들면은 나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줬어. 여러분이나 뭐 몇천 년 전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니까. 첫 번째는 가장 큰 죄, 대조적인 대죄는 뭐냐?
교만이야, 교만. 교만. 7제 중에 첫 번째 자리가 교만. 두 번째는 인색.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인색. 세 번째는 뭐냐? 음욕. 우리 본능적인 그런 감각들이겠죠. 좋은 걸로 쓸 수 있기도 하고 안 좋은 걸 쓸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분노. 이게 다 죄예요, 죄. 여기서부터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시작에서 교만이 출발한다. 어떤 인색함이 시작된다. 뭐 음욕이라든가 분노가 시작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 딱 음욕과 비슷한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탐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질투.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태. 근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가치이지만 이것에서부터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나쁜 생각, 악의 영향을 받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세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세 번째 자기 식별에서 인격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인격 존중도 그렇고요. 인격 존중도.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격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잉태된 생각입니다. 인격이 뭐냐? 내 안에 잉태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 따라서 좋은 생각은 바른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 드러낸다는 것이 말로 드러내고요. 행동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인격이 바르지 않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격이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아주 구체적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말, 생각에서 오는 그 행동, 이걸 인격이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에 이끌리고 매혹되고 또 악에 유혹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나쁜 생각에 이끌리는 유혹은 인간의 어떤 마음과 정서를 이겨버려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악마에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가 암 걸리면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초기. 그런 나쁜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의 초기, 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악이 나를 언제 이렇게 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악마라고 하는 존재는, 악이라는 존재는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잘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쁜 생각일 경우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 왔는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원의도 그 유혹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원투도 밖에서 오는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자는 계속 나 자신을 정탐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나를 향해 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경계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요, 오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악마 보셨어요? 악마 본 적 있어? 그럼 악한 생각은 만났어요?
악한 생각이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악한 생각이 났을 때.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나를 향해서 악이 움직이고 나쁜 생각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해야 돼. 예. 그러면 그 악과 나쁜 생각을 이겨내는 방법이 없냐? 있어요. 왜 없겠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필요해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 좋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시작은 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수도자들이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다녔어요. 공동묘지는 무서운 데니까 거기 악마가 있는 건 아닌데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시작은 청원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청원이고, 그건 성경에도 아버지가 좋은 걸 줄 알고 너 어떤 것인지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과 나쁜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건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잖아.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끝부분에 결론으로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200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도하는 근본적인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다는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내 생각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내가 내 생각은 봐야 된다. 남 생각 보지 말고 내 생각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거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힘들 때만 하게 되면 도와줄 분이 별로 몇 명 없어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고 또 여러분 일반인 부모 생활하는 거고 분명히 돈도 문명에서 깨어나면 행복하다며 영혼에 대한 것도 문명에서 깨어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살았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걸, 그래서 생각의 시작과 생각의 중간과 생각의 끝 자세히 보아요. 그리고 세 개가 다 좋아야 돼. 기본에 일단은 세 개가. 생각은 좋은데 방법이 나쁘고 결론은 좋게 한다? 뭐예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일에서 선을 향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선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사로부터 온 참으로 제대로 온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의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원수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은 좋은데 중간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쁘다?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의 장난인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유혹하고 움직인 거예요. 시작은 좋지만 결과를 술수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합리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